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려면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나야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있습니다. 이번이로는 마라 나 타 나타 이렇게 쓰기도 하고 마란 아타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띄워서 붙여서 쓸 때는 마라나타고 이거는 마란 아타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렇게 같이 붙여서 쓰느냐 띄워서 쓰느냐에 따라서 마라나타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마란 아타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마라나타라는 뜻이 뭐예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주님 오시옵소서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을 하려면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안 보여요? 마란 아타 마라나타 이렇게 세워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라나타라고 이렇게 말한다면은 그 말한 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길을 열어야 되겠죠. 아멘. 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이 문 밖에서 문 열어달라고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잖아요.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마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열지 않으면은 그냥 문 밖에 계시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주님 오시옵소서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백한다면은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길을 바로 수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라나타라는 이 신앙, 이 단어는 마라라는 단어와 아타, 그러니까 마라나타, 마라라는 단어하고 아타라는 단어, 이 두 단어가 결합된 거예요. 이 아타라는 단어는 오시옵소서라는 뜻이고 마라라는 단어는 주님이여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오시기 위해서는 주님 반드시 어떤 일을 분명히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그리고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멘. 마라나타라는 이 단어는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쓰여지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우리 주님 오시옵소서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오느냐 하면은 그리스도인에게 온다는 거예요. 계시록에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자격은 인침받은 자들이잖아요. 인침받은 자들이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침받기 위해서는 인침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라나타 신앙이라는 것은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길을 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 오는 것을 우리가 혹시 가로막고 있지 않느냐 라는 것을 한번 자신의 삶을 통해서 되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믿고 바란다면 주님이 오실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삶이 있어야 됩니다. 그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 마라나타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 오시옵소서라고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을 할 때야 어떤 주님이 오시기를 여러분들이 바라고 계세요? 주님 안 기다리세요? 기다리시는데 주님 오시옵소서라고 이렇게 말은 하는데 그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왔으면 할까라는 여러분 나름대로 어떤 모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주님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아닌가 보다 라고 오해하면은 결국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오시옵소서라고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렸는데 그 올린 여러분의 기대치나 바람이 어떤 주님이 오실까 그거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기다리는 분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그 기다린 자를 위하여 내가 무엇을 준비했는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분을 만날 때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수 있고 마음과 마음이 통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지 못한다면은 결코 우리는 주님이 우리 가까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외면하게 됩니다.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 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개념이 시간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이 되어 있으니까 그 예언은 누군가가 하겠지. 그런 시대적으로 분류해서 구약과 신약과 그리고 계시록을 나누어서 바로 해석되어질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사역적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무엇에 대한 내용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언대로 오실 분이시죠? 그러니까 예언을 모르면은 그러니까 예언에 대한 부분이 구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 예언대로 오셨다는 거죠? 그러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다시 오신
재림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럼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시대적으로 나누어서 해석할 부분이 아니라 사역적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언을 모르면 예언대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나와는 상관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신약 성경은 300회 이상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단순히 그 재림의 부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예언된 말씀대로 오셔서 그 사역을 하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모든 과정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이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마지막 성도들에게 언급한 내용이 결국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해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있게 해 주시겠다라는 것은 하나 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평소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하나됨을 이루시기 위하여 아버지 이름으로 내가 와서 내 안에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라는 거예요. 철저히 자기를 치시고 찢으시고 그리고 버리는 그러한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마지막 동일하게 예수님이 어떻게 바로 성천하셨는가를 제자들에게 다 보여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실 때에 그때에 이 세상에 어떠한 그러한 신앙인들이 이렇게 나뉘어질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가신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구름을 타고 오실 때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오실 때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주를 영접하기 전에 먼저 있어야 할 일이 애곡의 역사가 있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림이라는 뜻은 다시 오신다는 뜻이죠. 다시 온다, 오신다라는 그런 뜻인데 다시 온다는 이 말은 처음 오셨는데 갔다가 다시 오신다는 그런 횟수로 두 번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갈게 라면은 다시 가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두 분 왔을 때 다시 오셨군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다시 오신다라는 이런 말은 두 번째 오신다라는 그런 횟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평소에 말씀하셨잖아요.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거듭난다는 것은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니고데모는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되느냐, 죽었다가 다시 들어가서 나오는 것이 거듭남, 새로 태어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주님은 그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재창조받지 않으면 결코 새롭게 태어난 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이라는 것은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재림이라는 의미가 우리가 횟수로 두 번, 초림 때 그때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똑같은 방식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라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똑같은 사람이 이제 두 번 오는 것을 바로 재림이다, 아니면 거듭남이다 라고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올 때는 그 이전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새롭게 태어난 새 창조,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을 말할 때 바로 두 번째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의 사상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이란 두 번째 임하는 것을 말하는데 다시 오실 때는 처음 오실 때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오실 것입니다. 이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변하지 않으면 결코 새롭게 다시는 죽을 수 없는 신령한 모습으로 오시는 그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마치 접붙임에 비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접붙임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새롭게 되잖아요. 변화받잖아요. 그런데 내가 무엇인가는 어떻게 해서 주님의 그 사역이나 오시는 일을 준비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된 삶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실제는 육신입니까? 영혼입니까? 영혼이죠. 영혼이 여러분의 실제입니다. 그럼 육체는 영혼을 담을 수 있는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모실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되어서 주님이 영원히 내 안에 살 수 있도록 먼저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집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를 친히 바로 기초돌이 되고 머릿돌이 되셔서 이 땅 위에 바로 증거로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친히 당신이 하나님의 집의 머릿돌이 되셔서 그 집을 세울 수 있는 모든 기초나 이런 것들을 다 바로 설계도대로 표를 닦으시고, 그리고 각 사람이 그것에 연결되어지도록 바로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집이 완성되면은 예수님이 다시 와서 영원히 천국을 누리며 살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오시는 주님은 집이 다 완성되었을 때 그때 신부된 성도들과 함께 영원히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약속을 완성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때 죽을 수밖에 없는 성도들의 몸이 죽을 수 없는 새롭고 신령한 모습으로 바로 변화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제일 마지막 구절이 어떤 구절인가 아시죠? 그죠?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다음에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재림과 은혜에 대한 내용입니다. 20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이것들을 정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어떻게 속히 오시겠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대하여 반응하는 것이 바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앞에 이 예언의 말씀 18절 19절에 보면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이란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히브리 단어로 하면은 토라라는 단어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말하는 성경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두루마리에다가 성경을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증언한다. 누구든지 이 예언의 말씀 외에 가하면 재앙을 가할 것이고, 재하여 버리면은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양을 재하여 버리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당신이 어떻게 이루셨다는 거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이루었기 때문에 내가 증언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증언하시니가, 그러니까 말로만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친히 어떻게 그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루시니까 그분이 어떻게 되시냐면 아멘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그의 삶을 통하여 다 보여주시고 그것을 다 이루었을 때 바로 에메트라는 단어, 다 이루었다라는 에메트 충성이라는 단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이시며 충성된 정인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의 임금으로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권세로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을 정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내용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는 단어는 결국 시간적인 어떤 온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예언의 말씀을 다 이루면은 오시겠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다 이루시고 나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오셨다는 거예요. 오다라는 단어가 아타라는 단어예요. 아타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제 기본적인 단어는
아타라는 단어예요. 앞에는 마라, 그 다음에 뒤에 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생략하기도 하고 기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에는 마라라는 단어가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마라, 아타, 오시옵소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시옵소서라는 단어는 무엇인가는 그 일을 완성했을 때 바로 오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씨를 뿌렸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열매가 달렸을 때 바로 왔다라는 그런 단어를 우리가 바로 그 단어에다가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초기 기독교 교회에서 사용한 문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주님을 가르쳐야 하는가를 12사도들이 각 교회별로 바로 가르치도록 사용한 문서, 편지 형태나 아니면은 조그만 이런 어떤 우리가 바로 두루마기 형태나 이런 형태의 바로 문서가 되어 있는데 교회별로 통일된 것은 아니지만 4세기까지는 이것도 하나의 정경으로 취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것, 신구약 66권이 정경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4세기까지는 이 사도들의 가르침에 대한 문서, 이것도 성경으로 이렇게 취급하였습니다. 그것이 이제 어느 순간 망실이 되고 사라졌는데 1873년 예루살렘 성모교회 수도원 도서관에서 재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이렇게 보관되어 있는데 이는 16장의 짧은 그러한 책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도덕, 윤리, 교회 예배, 종말에 대한 소망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법률이나 여러 가지 그 당시에 바로 신앙인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법적인 그러한 효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헌장, 사도들의 헌장이라 이렇게 불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교회 공동체에 적용된 그런 법규들을 모아놓은 것이 다데케라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6장까지는 삶과 죽음에 대한 윤리적인 가르침, 그러니까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죽음에 대하여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라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윤리적인 가르침이고, 7장에서 15장은 세례와 단식과 기도와 성찬, 그리고 순회하는 사도들과 예언자들, 그리고 감독에 대한 그러한 임명에 대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16장에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무엇이 나오냐면은 마라나타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16장에 주님의 재림에 대한 내용. 그러니까 주님은 오신다. 이러한 가르침을 바로 디다케라는 그 사도들의 그 가르침에 대해서 바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바로 기준으로 하여서 기도문이나 여러 부분에 바로 주님의 가르침이라는 뜻으로 주께서 임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르침에 순종했을 때 어떻게? 주님이 임하신다라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재림의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가르침이 반드시 사도들은 성령이 임한 자들이라는 거죠. 아멘.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바로 주님의 모든 내용들,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이 하신 일뿐만 아니라, 그리고 주님이 마지막 교회들에게 부탁하신 그 재림에 대한 모든 부분을 다 바로 가르치는 그런 모든 내용이 바로 디다케라는 단어인데, 결국에는 그 가르침을 통해서 그들이 궁극적으로 주님이 오신다라는 그런 소망으로 바로 인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라라는 단어에다가 이제 나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이게 이제 생략이 되는 거예요. 마라, 나타, 그죠? 타. 이렇게 되는데, 마라라는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나온 깊 주님,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마라, 나타잖아요. 그래서 마라, 이거를 빼고 나타 이렇게 쓰기도 하고, 아니면은 마라, 아타라고 이렇게 쓰기도 한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이 마라라는 단어, 이 기본 어원이 바로 마라라는 단어가 주님이라고 불려지는 거예요. 마라, 이 마라라는 것이 주 예수여 아타 오시옵소서, 마라 나타라고 이렇게 바로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마라라는 단어는 가톨릭 대사전에 보면은 어떻게 해석되어 있느냐 하면은 마레, 이 마레라는 단어는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절 3절 그리고 데살로니가 1장 1절이나 이러한 모든 내용들을 다 동일하게 바로 예수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이렇게 바로 해석되어졌습니다. 주여 오소서, 주님 오신다라는 이러한 용례, 그리고 계시록 22장 20절에 아멘 주 예수여서 오시옵소서, 오신다라는 단어가 마라라는 단어인데, 시편 110편 2절 한번 보세요. 시편 110편 2절.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큐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 다스리소서. 그러니까 주는 큐를 보내서 원수를 다스린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죠? 그러면 주는 원수를 다스린다. 여기서 주라는 단어가 마레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마레라는 단어는 주님을 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 대사전에 그렇게 이렇게 불려지고 있고, 전례사전에 보면은 그리스도로 업력한 이 단어가 바로 마라라는 단어입니다. 마란, 아타는 오소서고, 앞에는 마라, 주님이라는 뜻이, 마레라는 뜻이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바울은 마라나타라는 이러한 단어, 이 단어를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원어에 있는 단어를 그대로 바로 인용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호산나, 아멘, 할렐루야 이런 것은 번역한 것이 아니고 원어를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마레라는 단어도 마라라는 단어도 원어를 그대로 갖다 이제 적은 거예요. 그래서 아타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사용되는 그런 단어가 바로 마라나타라는 이란 단어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여러분들이 마라라는 단어를 배우셨잖아요. 나오미가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마라라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왜? 주님이 나를 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치셨기 때문에 내게 그러한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서 이 마라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가 자기를 치고 찢고 자기를 희생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독교의 가장 핵심 신앙이 창조 신앙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임마누엘 신앙이고, 세 번째는 십자가의 신앙이고, 네 번째는 부활 신앙이고, 다섯 번째는 재림 신앙, 마라나타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오시옵소서라고 한다면은 주님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바로 기근이 들려서 바로 예루살렘을 떠났잖아요. 그죠? 풍요한 곳으로 이렇게 가서 그 기근에 자기는 잘 살아보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다 잃어버렸잖아요. 결국 그가 깨달은 것은 인생의 본성은 철저히 자기 이기적인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치시고 그리고 고난을 겪게 하셔서 다시 돌아오는 과정, 이러한 과정 속에서 그가 바로 말하라 하라 라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왜? 주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이 오실 수 있는 그 예루살렘의 그런 지체가 되기 위해서는 내게는 어떻게? 주님이 역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하시는 일이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신앙으로 우리가 바로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잡고 그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라라는 단어가 주님이라는 뜻인데 의미는 이제 다 통하는 의미들이에요. 그죠? 주님이 나를 치니까 나는 말하라 한다라고 이렇게 나오미가 말한 것처럼 이것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뜻은 건세를 부리다 사용하다라는 뜻이에요. 말하는 뜻이 부리다 사용하다. 그러니까 건세를 사용하다라는 뜻이 말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가 바로 주인, 주,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주님이라고 할 때. 이때에 주님이 건세를 사용할 때에 주님이시군요 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이름만 주님이 아니고 주님께 있는 그 건세와 능력, 힘을 사용했을 때 아, 주님이시군요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러한 건세가 나타나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바보가 붙으면은 뭐라라는 단어, 경외, 두려워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건세가 임하게 되면은 우리는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래라는 단어. 경외하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이제 주님의 권세, 결국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권세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그 이름이 마레라는 것은 사역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역. 모든 피조물은 죽으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네. 주님은 부활해 주니까 아멘.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어떤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남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존재는 없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권세를 통하여 자기 자신을 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채찍질하다라는 거죠. 말하라는 단어가 채찍질하다라는 뜻인데 남을 채찍질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치시는 일입니다.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말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다니엘서 2장 47절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어떻게 말을 하느냐 하면은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엄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엄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시로다 라고 이렇게 바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은 모든 신의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죠? 여기에서 말하라는 단어가 바로 어디에 붙여지느냐 하면은 모든 신을 어떻게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신이냐? 모든 신들의 신이다. 그러니까 모든 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와 다른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그 권세를 주재하시는 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진정한 유일하신 구원자이신 그 하나님이 권세를 사용하셔서 일을 행할 수 있는 유일하신 창조주라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일했을 때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와야 된다라고 이렇게 바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바로 모든 신의 신, 이 단어가 말하라는 단어. 그러니까 신들은 다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자기를 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신들 중에 유일하신 신들, 그들과 같은 신이 아니라 유일하신 신이라는 그 신이 갖고 있으니까 유일한 권세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권세라는 거예요. 아멘. 그 권세가 바로 말하라는 단어예요. 그거를 가지고 오시옵소서. 그분이 오셔야만이 나를 이 사망에서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야만이 그 일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죠? 아멘. 그래서 마라나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은 반드시 그 일을
행하시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단어를 행할 때에, 그 일을 행할 때에 마라이 하고 그 다음에 마라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두 단어를 이제 이 단어를 건세 일하신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도 동일하게 마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주님이 일하실 때도 이 마라라는 단어 앞에는 알레프라는 단어가 붙어 있고 그 다음에는 알레프를 빼고 이제 붙어 있습니다. 이 단어가 행하신다라는 단어예요. 마라라는 단어.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 단어가 다니엘서 4장 19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얼마 동안 놀라 벙벙하여 마음이 번민하여 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을 인하여 번민할 것이 아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니까 너는 고민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 앞에 들은 말씀을 그대로 말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왕이니까 그대로 이야기하면 또 자신이 해를 받지 아니할까 이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죠? 그때 이제 벨드사살에게 너는 들은 바 그 말씀을 말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벨드사살 다니엘아 너는 들은 그 말씀을 말하라라고 할 때 이 말하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말하라 가로되 내 주여 그 꿈이 왕에게 이루어지기를 원치 아니합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왕에게 이루어지면 어떻게? 저주를 받게 되잖아요. 그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기를 원하고 왕의 대적에게 응하여 주기를 원합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24절에 보면 왕의 그 해석이 이러하나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명정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그러니까 이미 명령하시고 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명령, 그 명령이 이루어지는 것이 왕에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명령한 것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정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여기서 사용된 단어가 똑같이 이제 마리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마라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지 말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이 이루어질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교만하여 높아져서 하나님의 그 명령을 거부하고 자기의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되면은 결국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이러한 연단과 훈련의 과정, 그죠? 이것을 행하시는 분, 이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고 사단은 우리를 그렇게 하면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지만 주님은 우리로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그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때 바로 나오미처럼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라는 그 시험과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면 바로 그의 바로 집안에 실을 주시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라나타라는 그러한 신앙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우리에게 이러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오시옵소서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 속에 표적과 기사와 징조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타라는 단어가 바로 오시옵소서라고 주님이 오셨다는 확실한 것이 무엇이냐, 내게 기사와 징조와 증거가 있다는 것. 어떤 증거야? 나오미처럼 말하라는 것. 치셨다 라는 그런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때로부터 우리는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에 주님과 함께 주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열어놓으신 그 구원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심령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한 삶을 통하여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나의 모습은 다 사라지고 새롭게 부활한 모습으로 다시는 죽을 수 없는 천사와 동독인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예언하는 대로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러한 축복을 여러분들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냥 입술로만 전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증거되어 진실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런 증거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도 동일하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하는 그런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